룻기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룻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도 더디 오심으로 말미암아 혹은 지치기도 하고 혹은 낙심하기도 하고 혹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이 새롭지 못하고 그렇게도 시간을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어서 한편으로는 잘 되었지만 북한에서 오늘 그 반응이 나왔는데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우리는 핵을 보유국이 다 이제 이런 그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김정은 북한이 두 손 두 발 들고 핵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이렇게 안보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룻기는 1장 2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1장에 보시면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 기럨 1장 2절에 이들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아주 흉년이 극심하여서 이 나오미와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이제 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고 이제 두 자부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 지방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풍년이 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그의 자부들과 함께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나오미가 자부들에게 아직 젊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나를 떠나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데 둘 다 떠나가지 않고 그 중에 룻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함께 오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돌아온 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돌아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숨은 뜻이 있습니다. 휴거의 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이 휴거를 바라볼 때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의 이제 추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무후무한 추수 휴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의 또 추수가 있는데 총 세 번의 추수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휴구죠. 휴구는 이방인 교회가 휴구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룻기는 이 이방인 교회가 휴구되는 것을 아주 이렇게 숨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흉년 때에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가 풍년의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물질 때문에 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이방 여인 그 이방 자부 룻과 함께 오게 됩니다. 방금 제가 이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추수 이제 첫 번째 추수는 6월절입니다. 6월절 때 유대인의 세 번의 추수가 있는데 6월절에 있는데 6월절은 패스 오버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피를 볼 때에 그 애굽에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 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집들은 짐승의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는 다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이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데 3에서 4월, 3, 4월 때에 이르릅니다. 근데 이 보리 추수는 이렇게 흔들어서 털어집니다. 아주 쉽게. 아주 이제 까부르면 이게 흔들기만 해도 금방 이렇게 추수가 됩니다. 보리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금이 꺼져가야 되죠. 아주 쉽게 틀어집니다. 이 보리 추수는 구별하다, 식별하다 이런 그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 날 이렇게 그것은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밀추수가 있습니다. 5월에서 6월인데 이거는 도리깨질이라 해가지고 탈곡기로 껍데기하고 알갱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탈곡기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탈곡기의 뜻이 추수하는 기계인데 이거는 무거운 판에다가 돌이나 철로 된 이빨이 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는데 이 탈곡기, 이 라틴어로는 탈곡기가 라틴어로 뜻이 무슨 뜻이냐면 환란이라는 뜻입니다. 환란. 라틴어로 추수하는 기계인데 라틴어 원어의 뜻이 환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트리블룸이라는 도리깨가 알곡과 끝 껍질을 분리시키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틴어 원어가 이게 환란이라는 이 탈곡기 원어가 그래서 이 두 번째부터는 환란을 이제 통한 그 추수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리 추수는 아주 이렇게 틀기만 해도 툭툭툭 떨어지는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환란을 통해서 밀추수와 보리추수, 포도추수는 완전히 이제 압착해서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밀추수는 도리깨질을 해서 탈곡기로서 껍데기와 알갱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 첫 수확물은 6월절에 이제 재배하는데 나머지 수확물들과 분리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성전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는 겁니다. 밭의 모든 것을 수확을 하는데 이제 내 모퉁이는 남겨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보리 수확 때는 누룩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는 자들의 휴거됨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 누룩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보리 수확 시 이제 6월절에 효모나 이스트가 없는데 7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면 무교봉을 먹습니다. 무교봉은 이제 누룩이 없는 빵인 것입니다. 누룩이 없는 빵인데 누룩은 죄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7일 동안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7년 동안 휴거된 이방교회가 죄와 단절된, 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이 세상은 죄 아래 있잖아요. 이 세상에 거하지 않고 죄와 단절되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절기를 통해서 휴거와 이 추수에 대해서 지금 세밀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겁니다.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공중 혼인잔치에 올라간 이방인 교회가 죄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죄와 상관없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벌써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추수는 이제 누룩이 있게 됩니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환란 때에 유대인 첫 열매 14만 4천 명이 이제 순교하고 이제 순교 후에 승천하는 거죠. 그는 휴거가 아니라 승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휴거된 신부들과 함께 혼인 예식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방인인 룻과 보리 타작마당에서 만나서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룻은 이방 교회, 우리 휴거될 신부들을 예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이방인 우리를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 장자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장자로서 이제 이스라엘보다 더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룻기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베레스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낳은 그 아들입니다. 이 베레스가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보아스가 베레스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 왕의 위에 보아스 아들 오벳, 오벳의 아들 이새, 다윗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정조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다윗 왕의 정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과 함께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 그러니 이 지금 룻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드는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베레스가 이제 룻이
이 상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스가 장자가 아니었는데 상둥이 가운데 첫 번째 이 아들에게 홍식씨를 이렇게 나오자마자 묶었는데 다시 들어가고 둘째인 베레스가 나올 때는 먼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가 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둥이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의 다음이 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이방인 우리를 표구 신부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들은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방인 교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방인 교회가 휴거되고 난 동시에 7년 대환란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에게 7년 동안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시간을 환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구약 성경에 많이 예언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그의 많은 선지자들이 전했지만 강팍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고 깨닫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 대환란에 통해서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그리고 이방인인 룻을 통해서 유대인이 먼저 추수되지 않고 이방인 교회가 보리 추수에 그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리 추수를 하신다는 것, 이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기업 물을 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제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보리 추수를 할 때에 3장 4절에 보면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이제 그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나오미가 상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룻에게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기쁘게 즐겁게 자고 있을 때에 그 발치에 누워서 너를 발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볼 때에 너가 이제 이 상황을 얘기를 함으로써 그 나오미가 기업 물을 짜인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가까운 친척이 이를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이라 하며 그런 제도를 고엘 제도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가난해서 기업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다른 형제가 판 것을 물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가난해서 노예로 팔렸을 때
그를 이제 다른 형제가 그 노예에서 속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후사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어떤 그 전통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영적인 어떤 축복의 그 가보를 잇는 그런 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어떤 축복의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처음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발견하고 그의 종들에게 일부러 이삭을 많이 이렇게 남겨두게 만들고 그를 내쫓지 말고 그에게 선대하라, 물도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보아스는 여기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특별히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그들이 불순종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많은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방인인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 친족이 한 사람 있어서 그에게 그가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너의 그 기업 물을 자인 친족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안 한다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족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룻까지 책임지고 아들이 태어나면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잇게 하여야 한다는 말에 자기가 내 기업에 손해를 입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면서 죽은 자의 기업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된 우리를 아무 희망이 없는 룻에게 아무 정말 영적인 어떤 희망이 없는 우리에게 이방인 우리에게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푼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죽은 자 된 우리를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신부로. 그리고 3장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자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밭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것이 휴거를 사모하는, 휴거를 소원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 밭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주님이 나를 추수하실 것을, 나를 신부로 부르실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보아스 발치에 누워서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기를
간절히 사모함 같이 우리 그 휴거 신부는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고 그분을 사모하여서 이 룻이 그 발치에 누워서 간절히 사모함 같이 우리가 주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이것이 휴거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주님이 초림 오셨을 때 안나와 시몬이 주 오심을 간절히 사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자기가 거기서 그 밭에 누워서 기다린 같이 휴거 신부들이 내가 주 오심을 이제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룻이 밤이 맞도록 보아스를 기다리는 같이 이 룻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밭에 누운 것 같이 내가 그냥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왜 꼭 기다려야 되는가? 왜 사모해야 되는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저 말씀과 같이 베드로서 말씀과 같이 이 간절히 사모할 때에 주님, 신랑 되신 주님께 집중할 때에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벗겨집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참 신기한 게 한쪽으로 탁 집중되면 다른 것들이 이제 벗겨집니다. 세상에 속한 마음들이 주님께 주 오심을 사모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대가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 그 귀함을 알게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세상의 것들을 얻는 데에 더 가치를 두었다면 이제는 추수때가 되었구나. 추수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신부인 이방교회가 주님 오심을 이 추수때에 때를 분별하고 추수때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이 룻이 그 발치에 누운 것 같이 그만큼 가까이 주님 가까이 내 마음을 쏟고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했던 마음들과 에너지와 거기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의 사람으로 살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들이 투자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룻과 같이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이 룻이 그 발치에서 이 보아스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같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너무 지금 늦게 오시네, 드디어 오시네 그러면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은 준비하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 집중하여서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드디어 오시니까 난 육신으로 지금 손해를 보는 거야. 이 에너지, 이 집중력, 이 시간을 세상에다 투자를 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사모하는 것,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신부로서 어떤 요건을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그 자체가,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신부가 되어서
가장 첫 번째인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자체는 벌써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언약을 하고 기다리라 하면서 이제 다른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일을 해결할 때까지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룻은 집중하여서 기다립니다. 우리도 드디어 오시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방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였듯이 이방인인 우리도 주님과의 혼인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이제 장차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장자 삼으시고 어린 양의 아내로 신부로 우리를 삼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끝까지 그 믿음의 그 기름, 정말 이렇게 인내의 기름, 신부로서 신랑을 더 간절히 날이 갈수록 사모하며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